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하고 5번째 설교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절기 이 설교들이 반복될 때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아마 달달 외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또 되새겨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깊이 좀 잘 새겨보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항상 지키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요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켰지? 이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을까? 그렇죠. 추수 감사 주일은 우리 청교도들이 저 영국에서 이 미주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또 겨울을 보내고 처음 지킨 추수 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했다. 우리 이제 그게 알잖아요. 또 부활주일이나 뭐 성탄주일은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성경의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근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안 지킨대요. 자, 설교 시간은 저만 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다른 나라는 안 지킬까?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지켰을까?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01년 우리 장로교 공의회 제1회 그러니까 총회가 되겠죠. 그 모임에서 그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을 11월에 지킨다. 이게 결의가 되었고 그것이 지켜오다가 1906년부터 이제 추수감사에 대한 것을 추수를 2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과 비공식적인 이 또 하나의 추수를 7월 첫 주에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켜온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보리 농사지요, 말 그대로. 보리 농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때가 보통은 6월 중순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마친 때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때를 7월 첫 주로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좀 더 빨리 거두기도 하죠. 지금 같으면 이제 기후도 더 따뜻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지만 농사법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어쨌든 7월 첫 주에 대한 그 감사. 그러면 추수감사가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그것이 큰 감사여서 시작을 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 세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보릿고개. 그렇죠? 그 10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을 때니까 그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그 가을에 이 추수한 것들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죽 써먹고 뭐 풀뿌리 했고 나물 죽 끓여 먹고 뭐 이러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을 때잖아요. 그때 보리 추수를 끝내놓고 이제 가을까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 감격이
이 감사가 너무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들이 그래 추수만 감사냐, 가을에 쌀만 감사냐, 보리도 감사하자. 그래서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단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맥주절과의 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맥주의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은 그 6월절부터 그 7일을 7번 했다 그래서 칠칠절이고, 오순절은 또 그 6월절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그 77 다음에 그 다음 날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그 수장절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 가을이고요. 이 맥주절, 칠칠절 또는 이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 절기가 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과는 특별하게 이렇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맥주절과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가 뭐 혹시 이게 같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맥주절의 그런 어떤 감사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에 분명히 가지고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를 봐도 사실은 이건 다 추수감사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첫 번째 6월절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는 6월절이 보리를 거두는 때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그러면 그럼 맥주절 때는 뭐를 하느냐? 맥주절 때는 밀을, 사실은 그러니까 여름 보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것은 적은 양이고 실제는 밀을 거두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맥주의 초실절이 원래는 밀의 초실절로 돼 있대요. 밀추수의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에 추수하는 때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인데 이것이 이제 번역되어지면서 약간 오역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의미상에는 큰 뭐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밀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에서 밀 곡식을 드리는 그때이고, 그리고 그러면 수장절, 장막절 그때는 어떤 것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와 그 주일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올리브라든가 포도 이런 것을 이제 거두는 때인 거예요. 물론 곡식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제가 작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작물들을 거둬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걷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 3대 절기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보리를 주시고 또 밀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그러면 혹시 도적대가 와갖고 우리 걸 다 훔쳐가거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다 빼앗아 가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지켜주셔서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채워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절기들이었어요. 예, 유월절, 예, 또 맥주절, 예, 그 수장절, 이 모든 것이 다 그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드린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로 주신다라고 약속이 있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그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은 물론 맥주감사주일, 또 뭐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다 어떤 그 구약의 절기와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 이게 큰 은혜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킬 때에 이것을 도대체 왜 지켜야 되나? 보리 농사도 요즘은 안 짓는데 그냥 쌀 농사만 짓는데 가을에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절반,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 또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이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말도 제가 들어봤어요. 예. 아니 뭐 맥주감사절 보리도 안 짓는데 뭐하러 감사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헌금 거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헌금은 이게 사람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에다가 했다고 해서 뭐 교회가 큰 도움이 되고 무슨 목사님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직분을 받은 분들은 다 알지만, 근데 어떤 경우들은 직분자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절기 때 헌금을 해야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11조는 왜 하느냐? 그런 거 이 강요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본인의 신앙을 따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 저는 그건 죄가 된다고 봐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 감사를 누군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할 그 감사를 두고 거기다 대고 부정적인 말로 막 이러면, 만약에 그것이 장로님의 입에서 나오고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 말을 들으면서 일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 거였어? 그 뭐 교회가 다 그냥 헌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이런 감사절 하면 안 되겠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요, 여러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면, 9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의 헌금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이 헌금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우리의 복음의 근거지인 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과 또 기근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곳에 헌금을 보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돕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저 예루살렘 그 교회에다가 저 유대인들밖에 없는 그곳에다 꼭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이방인들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빚진 게 있나? 왜 그곳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그 헌금을 모으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물론 그 사이에 바울을 또 반대하는 그러한 반역의 세력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자리 잡으면서 바울과의 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과거에 이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어쨌든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바울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 헌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된다. 근데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 핍박 가운데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먼저 다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을 전달할 때에는 그 교회, 그 지역의 대표를 함께 대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에 있는 그 대표들을 데리고 와서 고린도에 있는 이 대표들을 함께 해서 그리고 갈 계획인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갔는데 그 막 부정적인 얘기로 막 가득하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준비하고 또 구제헌금을 준비했던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앙에 깊다라고 인정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뭐예요? 인색하로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활주일이나 또 추수감사 주일은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그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해야지. 근데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추수감사가 있는데 이런 생각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런 모습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을, 이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뭔가 물질이 없어서. 저는 뭐 맨날 단돈 1,000원을 드려도 괜찮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100원을 드려도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조차도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왜요? 저 안양교도에서 안양교도 죄송합니다. 이 순천교도에서 나와갖고 제가 이렇게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차비 좀 주세요. 막 그러고 뭐가 어려워서 배가 고픈데 막 그러고, 그럼 제가 쌀 사다 드릴 테니까 주소 얘기하려면 또 그건 아니래요. 돈으로 달래요. 막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죠. 그리고 나서 드려지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지경을 넓히시고 그 드린 것을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에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감사 주일에 또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맥주절에 그 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맥주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맥주절뿐만 아니라 또 뭐 수장들도 6월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추수를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 후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린 모든 것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 고아나 과부나 또는 집에 있는 종들이나
또 길을 가는 나그네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 가운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3대 절기였거든요. 저는 우리의 감사도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 떡도 돌리잖아요. 지난번에 부활주일에는 달걀도 돌렸습니다. 이 달걀 군 달걀 돌려서 아마 더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뭐를 할까? 때로는 고민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매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좀 결의를 해서 공동회에서 또 우리 당회와 공동회가 좀 결의를 해서 그래도 맥주감사주일에 헌금 한 번 정도는 좀 저 가난한 사람들, 또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또 오지나 이런 곳에서 개척교회 하고 또 어려운 교회 이 심호하는 그런 교회들, 또 가난한 여러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좀 쓰이는 그런 일도 해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우리를 위한 감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택하고 또 그러한 것을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성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돕는 일들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넓혀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단순히 뭐 이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모든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이나 모든 것에서 매년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선교라든가 또 전도라든가 또 구제라든가 또 여러 이 귀한 그 돕는 사역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 참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 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어떤 전통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감사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감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감사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감사의 의미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오순절의 의미를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성령 강림 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약화될까 봐 그래요. 이 둘은 사실은 같은 날로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에 어떤 그 의미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7을 7번 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주일은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감사하는 날. 그렇죠? 성탄주일은 또 성탄절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날을 감사하는 날. 그것이 분명하게 그 감사의 날로 지켜지는데 이 맥주절 사실은 성령 강림의 의미가 우리에겐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니 그럼 구약에는 성령님 안 계셨습니까? 다 계셨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공생애 때도 분명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같은 성령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한 또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사실은 이제 계산하니까 부활절로 계산을 해갖고 보통은 5월 중순에서 마지막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또 이 성령 강림의 이 의미를 함께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들면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딱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변경될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한 사실로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너무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강림에 대한 감사가 또 함께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감사, 또 우리의 감사가 모든 이웃에 함께 되어지는 감사가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에게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이 한 6개월간에 주셨던 또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의 절반 가운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마음, 이러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이 의무로, 때로는 또 이런 감사 왜 있나, 이런 감사주의를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헌금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드려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그 산업이 더 복되게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맥주 감사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또 이 한 해의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셔서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이 감사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 감사가 나눠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또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